지금 에스겔서 12장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하는 에스겔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예언이고 또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앞에서 8장부터 11장까지는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 보여주시고 또 그곳을 하나님께서 떠나셔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지 않으시고 그 땅에 심판을 가져다 주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12장에서는 에스겔이 행위로 예언하도록 하십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을 하도록 하셔서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로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 이 에스겔의 행동을 보고 이스라엘에 곧 심판이 임하는구나, 예루살렘이 멸망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스스로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도록 하십니다. 먼저 1절로 7절에서는 에스겔에게 여행을 떠날 짐을 꾸리라 합니다. 낮 동안에 그 짐을 꾸리고 밤중에 그 짐을 어깨에 메고 성중에서 떠나도록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은 아니고 지금 바벨론에 거하고 있는 그 성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몇 년 뒤에 지금 이 에스겔이 행동으로 예언하고 있는 이 예언의 한 2, 3년쯤 뒤에 예루살렘이 실제로 멸망할 것입니다. 이제 그때에 백성들이 이렇게 짐을 꾸려서 야반 도주하듯이 떠나게 될 것이다. 특히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밤중에 몰래 적군의 눈을 피해서 짐을 꾸려서 성의 벽을 허물고 그 사이로 몰래 도피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지 못하고 워낙 그 전력의 차이가 압도적이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밤중에 몰래 성문을 허물고 개구멍처럼 구멍을 만들어서 그곳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이런 참 부끄럽고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도도 성공하지 못하고 시드기야는 결국 붙잡혀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17절로 20절에서는 또 다른 행위 예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스겔로 떨면서 음식을 먹고 두려워하면서 물을 마시도록 합니다. 덜덜덜 떨면서 눈치를 살피면서 빵을 먹고 또 물을 마시게 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그 바벨론의 칼을 피해서 살아남은 소수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서 안정된 가운데 먹고 마시지 못하고 떨면서 눈치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먹고 마시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역하였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셔도 이들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스스로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헛된 소망을 품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지금 머물러서 심판을 목전에 둔 백성이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백성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금 이 행동의 예언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에 지금 거하고 있는 포로된 백성들도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19절에
이들이 포악을 행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들은 포악하게 죄악을 행했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백성들을 함부로 괴롭히고 빼앗으면서 자신의 입속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부로 행한 것입니다. 21절로 28절에서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유행하는 그 예루살렘 지역과 또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들 사이에 유행하는 어떤 속담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되어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22절에 이들은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속담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있어도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묵시가 사라져서 무효화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했습니다. 아마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퍼뜨렸던 여러 예언들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착각하고 그 말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예언은 사라졌구나,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헛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속담으로 25절에 내가 하는 말이 여기 27절입니다.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다.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예언이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속담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어떤 것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생각은 크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오늘 행위로 예언한 이 일들은 모두가 수년 내에 2, 3년 내에 이루어질 것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공격당해서 무너지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밤중에 쫓겨나가다가 포로로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예언들, 이들이 곧 회복되고 다시 포로에서 귀환해서 새 예루살렘을 이루며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도 불과 몇십 년 후에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증거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복음으로만, 말로만,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 전부가 아니다.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움켜쥐고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본향,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예비된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포기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기쁨으로 즐기되 그것들을 매이지 않고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낯설고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는 이루어지되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먼 훗날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풍조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거룩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여러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약해지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면서 인내하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삶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에스겔이 행위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사람들로서는 이해되기 어려웠지만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행하였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시 오지 않았다는 것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감사함으로 누리되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소망하면서 영원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때에는 감사히 누리지만 또 주시지 않을 때에는 또 그 또한 기쁨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헛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예수 재림의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어서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백성들이 불러 모으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관악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씨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와 그 가정, 또 나이가 들면서 몸 이곳저곳이 성취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 또 수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 그 밖에 여러 육체적인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신실하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과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실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서 빨리 다시 오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이 죄와 비참함들, 눈물과 고통들 어서 빨리 제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